나같이 일어나셨어.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오늘은 새 사람하고 새로움입니다. 새 사람, 영의 새로움인데 새 사람 새로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 사람 새로움.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썩 없어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을 위해서 또 저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주의 오심이 가까움을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해주시고 세움을 입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새해 첫 주의 첫날입니다. 주의 첫날인데 첫 주죠. 첫 주의 첫날입니다. 처음이란 말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 새 것이 전혀 없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우리가 새 것이라 부를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발견, 새로운 학설, 새로운 이론, 새로운 무엇을 말해도 사실 새 것이 아니라 다 옛적부터 이전부터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다 옛날부터 뭐라고 있었던 것이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성경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새 집도 나오고 새 포도즙도 나오고 새 옷, 새 수레, 새 음식, 건물, 새 왕, 그렇죠? 또 뭐 있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창조물. 새롭게 할 때 이 새로움, 새롭게 할 때 이 새 뉴라는 말이에요. 뉴 월드, 신세계라 그러죠. 또 새 이름, 뉴 네임, 새 이름이란 말로 나옵니다. 뉴 커비넌트, 뉴 테스먼트, 뉴 스피릿, 뉴 하트. 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뉴 텅, 새 언어도 있습니다. 그 뉴 닥트린에서 새로운 교리도 있고. 성경에 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말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새 것이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도 있습니다. New Commandment, New Commandment가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New Commandment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주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곳 서양 사람들은 석양을 감상하고 즐기는 데 반해서 한국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해를 맞으려는 일출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알프스 여행을 가면 말이죠. 저녁 때 서양 사람들은 저녁 때 산으로 올라와요. 왜? 일몰을 구경, 해가 선셋을 구경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산으로 갑니다. 뭐죠? 선라이징을 구경하는 거죠.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게 아침에 일어나는 이 솟는 해를 해맞이라 그럽니다. 해가 돋는 것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해맞이라 그러죠. 해맞이. 그래서 원래도 1월 1일에 보니까 돋는 해를 보겠다고 동해 바다나 높은 산으로 가서 해맞이를 하는 모습이 자주 뉴스에 나옵니다. 제가 아는 형제가 속초에 사는데 사진 찍어서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그 해변에. 자기는 아파트에서 매일 보는 해인데 속초에 사람들 거기 보러 오겠다고 그 추운데 빡빡 그렇게 해수욕장이 꽉 찼더라고요. 여름도 아닌데 그 해맞이 하겠다. 그 뉴스에 나오죠. 해맞이라는 모습이 자주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성경에 뉴문 새달 뉴문 이건 많이 나와요. 뉴문 또는 뉴문 이거는 많이 나오는데 그 21번 나오는데 뉴 이어라든가 뉴선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이 말은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새해라 그럴 때 새해는 이제 해가 이어죠. 뉴이어인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뉴데이죠. 뉴데이 또는 뉴선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는 것은 1년 44절 365일이 똑같습니다. 해는 1년 335일 뜨는 게 똑같아서 뉴이어 그건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고 뉴선이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문은 뭐죠? 30일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뉴문은 성경에 나옵니다. 뉴문에서 그게 이제 그걸 하는 거죠. 1년 내내 해는 똑같기 때문에 뉴선이라는 건 없고 다른 이제
모양이 달라졌다가 또 처음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주기가 있기 때문에 new, moon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그 해와 달과 별이 하는 일이 뭐죠? For signs, for seasons, for days, for years 이렇게 돼. 그게 목적이에요. 주님께 나타내라 했어요. 매일, 매주, 매월, 매년의 체계는 이제 이때부터 생겨났습니다. 구약에는 지켜야 할 날들과 달과 절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헛된 일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사람들의 전통이나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런 날들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실은 바보 같은 일인데 오늘날 교회는 성계도 없는 걸 많이 지키죠. 뭐 추수감사제,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벌써부터 이제 또 큰 교회들은 부활절 준비할 겁니다. 얼마 부활절 준비해죠. 그 전에 40일 동안 뭐 새벽 기도라든지 금식을 하면 사순절 준비, 고난절 준비하고 이렇게. 그래서 1년 내내 그 행사를 만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고 기념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신약의 규례는 전혀 아닙니다. 성탄절도 없고 부활절도 이스터라는 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14장 5절 6절,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로마서 14장 5절 6절, 로마서 14장 5절 6절.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한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한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핵심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핵심이 뭐냐.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했죠. 각 사람으로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이것이 핵심이 이겁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율법에서 정하는 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자기 마음에서 확신하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날로 생각하는 게 뭐죠? 생일이죠. 다 자기 생일이지 뭐. 우리 애도 제니마가 29일이 생일이어서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우리 집은 그래도 엄마가 고생했으니까 엄마한테 선물 준비하고 하라 이러거든 생일날을. 그날 엄마가 낳느라 고생했으니까 29일은 제이만 낳느라고 엄마가 고생하는 날. 4월 8일은 우림이 낳느라 고생한 날. 우리 집은 개념이 이제 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생일 맞은 애가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엄마가 고생한 날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난 날은 그렇게 귀한 날이 아니다. 거듭난 날이 중요한 날이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어버리면 지옥 간다 이거요. 죄인으로 태어난 날 기념할 거 하나도 없고 다시 태어난 날이 중요하다요. 다시 태어난 날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생일 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 마음에서 확신할지니라. 이것의 핵심은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정할지니라 했는데 신약은 구약과 달리 자유의 법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서 확정하면 됩니다. 자기 마음에서 뭐라고? 확정할지니라. 헌금을 하는 것도 11조가 아니라 각자 자기 마음에서 정한 대로 내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원해서 자원, 자율, 자유예요. 자원, 자기가 원했어. 자율, 자기가 정하는 거죠. 자유. 이 세 가지입니다. 자원, 자율, 자유. 자유의 법이다 말입니다.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음식 규례를 준수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들은 성경대로하고 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서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며 자유의 법, 성례의 법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걸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이나 전통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0절. 근데 이것이 육신의 본능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뭔가를 하는 것 같아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를 위하여 염려하노라 했죠. 성도는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킨다. 근데 이건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잘못한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성도들이 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교회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이나 규례나 풍습이나 관습 이런 걸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이 마음에 확신한 대로 함께 모이기에 좋은 날을 정해서 자유롭게 모임이나 집회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이왕이면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이왕이면 토요일 저녁에 모이면 어때요? 안식일이잖아요. 이왕이면 토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고 안식일에 모이면 나왔지 왜 일요일날 주의 첫날에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대답이 공해가지고 헤매지 마세요. 주의 첫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모이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첫날에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날이 썬데이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이게 뭐냐면 태양 숭배일 이렇게 막 요구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우리가 국가 공휴일로서 지정된 날이라서 가장 모이기 편해서 모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이 그렇다면 우리 월요일 모이죠. 그렇죠? 요즘 이제 대부분 토요일도 이제는 뭐 휴일이라서 토요일 모여야 되는데 한 가지 영적인 의미를 찾자면 안식일은 창조의 마지막 날이죠. 안식일이란 것은 6일이 창조의 마지막이야. 안식일은 창조의 마지막 날이 천지 창조와 관련된 날이 창조의 마지막 날 다 하거나 쉬셨다. 창조의 마지막이고 주의 첫날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 옛날 창조 말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에요. 주의 첫날은 그 안식일이 7일이거든요. 그럼 주의 첫날은 8입니다. 8은 성경에서 항상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이제 음계에서 맞아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도가 새로운 시작이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8이 성경에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덟째 날 하면 그런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신약은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안식일은 절대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올 때 그게 뭐라고요? 신약이에요. 주의 첫날에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야 신약이 되는 거예요. 무덤에 있을 때 안식일 동안 주님 무덤에 있었습니다. 안식일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에 주님이 무덤에서 나왔는데 안식일에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무덤에 계시니까.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아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로. 왜? 안식일 움직이지 못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시작은 주님께서도 무덤에서 나오고 사람들도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첫날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첫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의 첫날 첫 열매, first fruit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첫날 예수님은 죽은 자들 위해서 처음 나셨습니다. 옛 창조는 안식일에 끝이 나고 새 창조는 주의 첫날에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모인 곳 그들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이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나타나시면 되는데 안식일에 제자들한테 안 나타나시고 주님은 안식일은 아예 자신 안 보이십니다. 주의 첫날에 보이셨어요. 제자들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문을 잠궈 놨는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오는 게 아니라 주의 첫날에 그들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안식일에 제자들 오시지 않고 주의 첫날에 오신 겁니까?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처음 나신 분, 새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을 제자들과 만나는 그 만남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이 언제 만난다고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첫날에 만난다 이거예요. 주님을 따르던 여자들이나 제자들이나 안식일엔 주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주의 첫날에 빵을 떼려고 함께 왔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첫날에 헌금을 했습니다. 이들은 주의 첫날에 그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안식교도들이 이런 구절 아니라고 막 우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기는 거는 그 자기들 해석이지만 성경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성경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첫날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매년 1월 1일이면 새해 축하 인사를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소원 성취하라며 복을 빌어줍니다. 그럼 소원 성취할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계속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뉴 이어죠. 우리 뉴 이어는 없는데 뉴 타임스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복 많이 받으셔야 하는 게 전부 다 일시에 성취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다 성취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말이에요. 저마다 올해는 뭔가 달라지길 기대합니다. 크리스천들도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올 한 해 복을 많이 받고 건강하고 형통하라고 서로 축복을 해주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축복해주면서도 내일 일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매년 새해 첫날을 맞았지만 해마다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새해 첫날, 새해 첫 주란 것이 그냥 기분만 내는 것이지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잠언 27장 1절, 야고보서 4장 14절. 잠언 27장 1절, 야고보서 4장 14절.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4절,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Life is vapor. 인생을 하면서 뭐냐고요? vapor다. 수증기다. 계획성이 안개니라 그랬죠. 인생은 뭐라?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 동안에 있을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 있을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뭐죠 이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있을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 있을 일도 알지 못한 채 살면서 해맞이를 하는 거예요. 해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해맞이를 하면서 1년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참 항상 한심하지만 이게 뭐 또 기분은 내야 되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지 모릅니다. 시편에 말하기를 시편 39편 4절 5절에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하십니다. 우리의 날들은 한 뼘에 불과하고 최선의 상태, 그 베스트에서도 헛되다. nothing이다 이거예요. 그게 베너티예요. 최선의, 최상의, 최고의 상태. 내 인생 최절정기고 최고의 전성기로 생각하는 그 순간도 뭐라고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새해 첫날 첫 주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기보다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원래 부지런히 성경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지런히 성경 읽어야 됩니다. 올 한 해 교회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원래부터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형제들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원래부터는 부모에게 손자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할 많은 일들은 원래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원래부터 그만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부터 담배를 끊어야지 아닙니다. 오늘부터 끊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끊어야 돼요. 원래부터는 술을 좀 그만 마셔야지 오늘부터 안 마셔야 됩니다. 원래는 좀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지 지금부터 안 해야 됩니다. 원래는 좀 영화관 좀 덜 가고 TV 좀 덜 보고 TV 시청률 좀 줄여주자 싶은 사람은 오늘부터 끊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올해부터란 말은 사실 다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런 결심은 훌륭하지만 그런 일은 올해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시작해야 될 일입니다. 새해는 새로운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소원과 결단은 물론 칭찬받을 만하고 귀한 일이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지금 해야 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새해의 새로운 계획 새로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과 해를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해야 될 것은 올해를 새롭게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내 영과 내 생각과 내 양심입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뭐라고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을 것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올 한 해 해야 할 어떤 계획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 자신이 새롭게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뉴스팅,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넘칩니다. 성경에 보면 새로운 것만 찾았던 아테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이 사람들은 오직 뉴만 찾았어요.
뭐 옛날 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새 거. 사도행 17장 21절.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아테네는 철학의 서양 철학의 산실이죠.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않았다. 이들은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 새로운 학문, 새로운 신들, 새로운 뭔가를 찾는데 온 시간을 다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문화는 새로운 것들을 열망하는 이들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신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선 재단도 둘 정도였습니다. 새로운 것에 온 마음을 다 쏟았다면 새로운 것, 뭔가 새로운 거 없냐 이거죠. 아테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누구나 헌 것보다 낡은 것보다 옛 것보다는 새로운 걸 더 좋아합니다. 모든 회사는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데 주력합니다. 제약회사들은 신약, 그렇죠? 새로운 회사, 새로운 양말, 신약 개발에 매진합니다. 자동차 회사는 해마다 신차 개발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똑같은 모델인데 약간 바꿔서 샀던 신차를 새로운 뉴카라잖아요. 뉴 브랜드란 말이에요. 건설 회사들은 새 집을 짓고 새 도시를 건설했다고 광고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상품을 찾기 때문입니다. 가서 뭐 새로운 거 없냐고, 새로 나온 거 없냐? 신상 내놓으라죠, 신상. 저는 신상이 뭔지를 몰랐어요. 신상 내놓으라요, 신상 보자. 안 살 거라도 한테 보고 싶다, 그죠? 새로운 걸 찾다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새로운 디자인에, 새로운 기능에, 새로운 뭔가를 찾아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 새로운 걸 만들었다요.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은 언제나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교육, 새로운 의료 시스템, 새로운 복지 체계,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정작 새로워질까? 그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작 새로워야 되는 거,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건 뭐냐?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양심과 내 영입니다. 내 자신이란 말입니다. 정말 새롭게 변화되야 되는 것은 정치도 종교도 교육도 사회도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부패한 마음, 이것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더러운 생각과 이런 것, 내 자신이 새롭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정치는 아무리 새롭게 바꾸고 오바마에서 클린턴으로 바뀌면 나을 것 같습니까? 그놈이 그놈이지. 그건 새로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면 그게 새로운 정치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부패한 마음,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온갖 상상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사악합니다.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뭐라고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모든 것보다 극도로,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사람이 공부를 해서 뭐 교수가 되고 관직이 오르고 전문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판사하고, 사악한 마음을 가진 검사하고,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사하고,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학교 교사하고, 그죠?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뭐 콩나물 장사를 하든지 노가다 팔든지 다 똑같은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당 노가다꾼이 직급도 없는 놈이 죄 지었다 그래요. 그렇고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 죄를 지었다면 놀라요. 이놈은 죄 지으면 당연하고 이놈은 죄 지으면 이상한 겁니까? 그럼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패한 사람이 교회 목사도 한다고요. 교회에서 그럼 뭐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 누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알 수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dirty wicked sinner라 그러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 나보고 어떤 사람이냐면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라 그래요.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다. 그걸 아는 사람이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게 뭐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 있는 환경이 아니고 밖에 있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은 진짜 뉴가 되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다 말입니다. 내 자신이 새롭게 된. 예전에 이제 나 환자라 그랬다. 요즘은 이제 나 환자 그러지 않고 뭐 한센병이라, 힘센병이라 한센병이라 그러나요? 한센병이라 그러죠.
그 소록도의 그 나환자들, 그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이 한군 소록도에, 미국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격리라죠. 그분들을 섬겼던 사람이 김교신 목사입니다. 일본에서 유학 돌아와서 그분은 일본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김교신 목사하고 함석헌 씨 그때 같은 세대인데, 함석헌 씨는 주로 정치나 좀 고위계 관련한 높은 사람들하고 주로 놀았어요. 그 사상계란 책도 내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좀 지적 수준이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하고 주로 이렇게 교류를 놨고, 김교신 씨는 주로 낮은 사람들하고 놀았는데, 이제 이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을 닦아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하는데, 그 사람 이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해도 자신이 이제 한센병에 걸리진 않았는데 같이 먹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쪽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소록도의 대부분이 다 크리스천 됐습니다. 한센병 가진 사람들이. 김교신 씨 전집도 있고 한데 저희 교회도 그 책을 읽을 겁니다. 7권짜리 전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잘 나옵니다. 그건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한센병을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뭐 직업도 없고 할 일, 소록도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시편을 다 외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합시다 하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식사 기도하기 전에 오늘 시편 8편 하면 8편 전부 다 낭독을 안 보고 전부 다 암송을 잘잘잘 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은 성경 신약 다 외운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기본적으로 시편은 아주 초보자들도 시편은 다 외웠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보는. 그러면 그 한센병을 앓는 그 사람들이 하고, 여기 세상에서 아주 밍크코트 입고 뭐 버버리 걸치고 소위 말하는 명품 걸친 사람하고 누가 더 깨끗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누가 더 깨끗한 사람 같아요? 우리는 내 안에 내가 피부병 앓고 있었다 싶습니다. 내가 피부병 앓고 있는데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대상포진이라는 피부병은 말이죠, 안에서 신경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차고 이제 척추를 차고 이제 쫙 번지죠. 빨리 치료하면 이제 손가락까지 나와요. 저는 이제 이 손목까지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참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나 아파하면서 옷 갈아입으면 돼요? 아프다고 옷 갈아입는다 되는 건 아니죠. 그건 뭐 비단 옷을 입든지 무슨 어떤 명품 옷, 아무리 옷을 갈아입는다도 그건 옷을 갈아입는다 될 문제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나의 어떠함이 있는데, 나의 어떠함을 고치지 않고 내가 밖에 직업 바꾸고 뭐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전혀 아니다 이 말이죠.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흑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 사랑할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교육이나 새로운 정치나 새로운 복지나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실업자들은 당장 직장이 필요하고, 병자들은 당장 새로운 약이나 새로운 의사가 필요하고, 새로운 의술이 필요하고, 줄인 자는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고, 헐벗은 자는 지금 옷이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게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자신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외부의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외부의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이 문제의 근원임을 알지 못합니다. 내 육신, 내 자아, 내 속에 거하는 죄야말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새해를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새롭게 하는 때, 새롭게 하는 무엇, 그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운 결심을 막 여러분이 쏟아낸다고 해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을 살아도 한마디 떡국 먹어도 될 일이 없어요. 달라질 게 없어요. 응? 주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새롭게 되는 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시작되는 그 날을 성경은 하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 날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마시는, 새롭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는 그때가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룰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여러분,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에서 이룰 때, 새롭게 하는 때 나오죠.
새롭게 하는 때가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입니다. 3장 19절 20절.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보내셨느니라 하니까 보내시리라 되있죠. 초림은 보내셨느니라고, 보내시리라 재림입니다. 재림이 뭐라고요? 새롭게 하는 때라고. 새롭게 하는 때. 새롭게 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이룰 때에 언제 천연왕국입니다. 그분께서도 예수를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되신 분을 보내시리라. 그때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매년 1월은 양력이든 음력이든 새해라고 부르지만 전혀 새롭게 되는 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새롭게 하는 때. 새롭게 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겁니다. 뭐죠?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매년 오는 새해와 달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새롭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늘 인사했던 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축복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좌에 앉으시는 그때에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천연왕국에서는 더 이상 정치나 외교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나 질병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외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 부정이나 부패 문제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민주화 운동한다든지 통일한다든지 뭐 그런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종교 간의 분쟁이나 다툼도 없을 겁니다. 남녀 간의 차별이나 인종차별 이런 문제도 없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오늘 해결하겠다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께서는 그게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필요한 새로운 마음과 새 영입니다. 주님은 너희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너희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소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다 말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속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양심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외모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속마음과 중심을 살피십니다. 남들을 고쳐주고 새 사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될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못 고칩니다. 아내는 남편을 못 고쳐요. 부모가 자식을 못 고칩니다. 여러분 고칠 것 같죠? 못 고칩니다. 내가 우리미를 못 고쳐요. 그냥 한번 패줄 수는 있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눌러주는 거지 그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왔다고 교회를 개혁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목사 고쳐놓고 집사들 새 사람 만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게 뭐죠? 몰아내고 가는 거지. 그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람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몰아내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 바꾸는 거죠. 그 외에는 할 거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게 새롭게 한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하고 인물만 바꿔놓는 것 전부입니다. 사실 인물 바꿔놓는 게 전부인데 그건 뭐죠? 저쪽에 있는 벽돌 빼다가 이쪽에 옮겨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쪽 벽돌 이쪽에 옮겨 빼다 이쪽에 옮겨놓는 거라서는 뭐 했다 그러죠? 개혁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걸 개혁했다. 세상 바꿔놨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개혁이니 변화니 혁신이니 뭐 혁명이니 별의별 말 다 갖다 붙입니다. 다 갖다 붙여요. 그게 혁명 맞아요? 사람들의 선택이란 게 사람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바꿔보자 새롭게 해보자 해가 하는 선택이 뭐냐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택하는 겁니다. 그게 투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투표가 뭐냐면 이 빌라도 그랬어요. 예수냐 바라바냐 그럴 때 바라바가 압승했습니다. 이거는 뭐 투표율이 뭐 6대4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뭐 거의 100% 가까이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바라바를 택했어요. 에덴에서 이분은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했습니다. 생각의 영이 변화됐다. 이건 생각의 영이 변화됐다.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됐다. 이거는 선택이 달라지죠. 선택이 달라진다는 말은 뭐냐? 생각의 영이 변화된 사람은 모세처럼 이집트의 부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택합니다.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 왕의 음식 대신에 콩죽을 택합니다. 죄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합니다.
이렇게 대가면 사람들만 미쳤네 그러죠. 드디어 미쳤네 막 갔네 그러죠. 근데 이게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된 사람은 선택이 달라진다예요. 뭘 선택하느냐, 뭐가 가치 있다고 여기 시작하느냐는 겁니다. 너희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 the mind of Christ, the mind of Christ를 가지란 겁니다.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걸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 고린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어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the mind of Christ를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철학,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모든 걸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인드, the mind of Christ.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여러분의 어떠함이 결정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지어야 그 what I am 하는 거죠. 그건 내가 태어나는 것 같은 게.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I am what I am 할 때 what I am 말. 그러니까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은 사실 다 가진 거죠. 내가 가진 것은 물려받는 거고 what I am 하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뭘 가장 깊이 뭘 가장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것이 결정나요. 여러분 어떠함이 결정난다. 내가 what I am, what he is, what she is 다 나의 어떠함은 그 사람의 어떠함은 그 사람이 평소 뭘 생각하고 무엇에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생각하느냐 거기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술주정뱅이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돈을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언제나 뭐 하면 돈벼락, 돈빵상, 하는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수전놈입니다. 그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술을 생각하는 사람은 술주정뱅이고 말이에요. 뭘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 쓰는 말 있죠. 뭘 되게 좋아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뒤에 광자 붙여요. 그렇죠? 야구 광하면 야구에 미친 사람. 그런 거 있죠. 영화 광하면, 새 영화만 나오면 한번 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광이라고 하죠. 그 광자가 미칠 광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는 거죠. 미친놈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이 영화 애호가지. 영화 애호가란 말은 영화 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죠? 영화에 그놈 미친놈이다 이 말이에요. 영화 때문에 미친놈이다 이 말입니다. 뭐 다른 말 없어요. 그 미친놈, 지들도 알아요. 그 미친놈이라고.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느냐예요. 미친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서서 다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래 판단 만들고 나 영화 광이야 하면 난 영화에 미친놈이야. 스스로 지가 자기 입이 자기를 정지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남들도 말해요. 저 사람 영화 광이야. 미친놈이야 이 말입니다. 저 사람 야구광에 미친놈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저 사람 성경광이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아마 못 들어봤을 겁니다. 왜 미친놈이 아니거든요. 미친놈 아니거든 그 사람. 그런 말이 없다고. 응? 잠언이 3장 7절에 잠언이 3장 7절에 그가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 생각과 실제는 일치한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냐? 그 예수광입니까?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럼 새롭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생각이 타락하고 부패함을 알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영을 새롭게. 우리는 새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태달의 첫날, 새해 첫날이 내게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맞이하면서 심호흡하면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벅찬 가슴을 안고 뭐라 외쳐봐야 그 사실 감기만 걸리지 별거 없어요. 그래 봐야 돌아가면서 고생이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아이고 12월 30일 날 올라가가지고 1일 날 아침에 생활 리듬 깨어나왔기 때문에 말이죠. 돌아와서 퍽 쓰러져 자고 말이죠. 보면 연초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미친놈 그렇죠. 맞거든요. 새롭게 되기는 뭐 새롭게 됩니까? 완전 개판되는데. 응?
우리의 몸은 날마다 늙어갑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월은 약이 아닙니다. 세월이 약이면 좋겠지만 세월은 약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긴 세월이 사람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할 뿐입니다. 더러운 성질 가졌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좀 죽죠. 그건 성질이 죽은 게 아니라 몸이 좀 약해지고 죽은 거예요. 절대로 80, 90 된다고 성질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고 이제 젊을 때 혈기 다 죽었다 싶으면 혈기 안 죽었습니다. 혈기를 발할 수 있는 힘이 죽은 거예요. 힘이 약해진 거지. 혈기 절대로 안 죽습니다. 80, 90 되다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습니다. 몸이 다 아프고 병들어가지고 뭡니까? 그쪽 신경이 덜 쓰이는 거지. 그래서 역시 세월이 약이야 싶죠. 그건 헛소리입니다. 세월 약 아닙니다. 더 약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러나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60 넘고 70 넘고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요즘 노인범죄 급증합니다. 왜 노인범죄 급증한지 아세요? 노인이 옛날처럼 60만 대 제가 어릴 때는 시골서는 워낙 풍상에 새벽부터 일 나가지고 막 뜨거운 햇살에 일하니까 저희 시골에 60만 되면 말이죠. 진짜 할아버지였어요. 요즘 60은 청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60만 돼도 죄를 못 지었지. 힘이 없으니까. 요즘 70대에도 힘이 넘쳐나니까 막 죄를 막 짓는 거예요. 100세 시대 되면 100살 먹은 할아버지도 죄를 짓는 거고 150살 살면 그때부터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나이와 상관없는 겁니다. 나이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성격 해결 안 해줍니다.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대 30대보다 지금 훨씬 더 나아졌습니까? 나아진 거 없어요. 요령이 좀 더 생긴 거지. 꾀가 좀 더 생긴 거지. 우리는 지금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새 달이 오고 새해가 온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거나 새롭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낡아지는 것이 자연법칙이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삶과 자연법칙을 거슬러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새롭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3편 5절에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젊음을 청춘을 어떻게 새롭게 하죠? 주님은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늙어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이고 몸인데 주님은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데 이는 주께 젊음의 이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에 태에서 나와 거룩하며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주께는 주의 무슨 이슬?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젊음의 이슬. 그래서 안 늙는 겁니다. 주님은 새롭게 하실 때 세월의 무상을 노래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천년왕국 때 세월의 무상을 노래하지 않을 겁니다. 해가 바뀌어 늙는다고 한탄에도 없을 겁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력도 쇠퇴해가지만 주님은 지면을 새롭게 하심으로 땅에 난 가시와 찔레가 하루에 소멸되고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고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질 겁니다.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가 피게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104편 30절에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운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면을 새롭게 한다요. 지면을 새롭게 한다.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한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다. 주님은 모든 걸 새롭게 하노라. 주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움 가운데,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우리가 걷게 하기 위한 겁니다. 생명은 라이프죠. 생명이죠. 생명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뉴 라이프라는 것은 뭐죠? 새 삶을 위한 것이다는. 새 생명은 새 삶을 위한 것이에요. 아무리 늙은 노인이라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내 몸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내 영은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새롭게 되지 않고 세상이 새롭게 되지 않아도 영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는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에 씻음과 다시 태어남, born again이죠. 리제너레이션이다 말이에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뉴니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구원은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일로 된 겁니다. 내 몸이 늙고 아프고 병들고 죽어서 묻혔다 해도 그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심으로 새 생명을 이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심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7장 6절, 로마서 6장 4절 6절 7장 6절, 로마서 6장 4절 6절 7장 6절,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현재 우리의 삶에 미치는 효과와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기 위한 겁니다. 육신의 생명은 피 속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고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새 생명, new life, 새 생명은 everlasting life입니다. eternal life입니다.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새 생명은 죽지 않고 쉬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 한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새 생명은 spiritual life, 영적인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예수로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묻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우리를 다 묻어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벽에 시작한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올드맨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죄를 섬깁니다. 죄의 몸은 죄의 법에 끌린 죄의 종이고 죄를 섬기며 죄의 쾌락을 즐깁니다. 옛사람은 개발하거나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내 자신, 내 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이 삶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 주님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내 삶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으면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응? 이건 마치 말이죠. 죽은 시체가 화장해달라, 옷 바꿔 입혀달라, 뭐 해달라, 뭐 먹여달라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은 시체를 뭐 어떻게 꾸며봐야 죽은 시체인데 그 내 옛사람이 그러던 게 죽었다 이걸. 그럼 죽음으로 끝을 봐. 끝이 난 문제다. 끝 문제다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죽은 이 옛사람을 자꾸 어떻게 해결해달라 그러면 주님 것도 황당한 이야기예요. 나의 옛사람과 내 죄의 몸은 그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이제는 생명이 새로운 가운데 걸어야 된단 말이죠. 그 내 자신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종교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의학이나 과학기술이나 그 어떤 것이 개발되고 바뀌어도 세상이 완전히 천지가 예별돼서 바뀌어도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구출되었는데 얘는 율법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영의 새로움. 자, 이제 우리는 새 덩어리,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1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새로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은 우리는 새 덩어리, 새 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신 것은
우리가 새 덩어리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묵은 누룩이란 옛사람이고 옛사람의 습관들입니다. 이전 행실과 거짓말과 탐욕과 음행 등은 모두 우리를 뜨게 하는 누룩입니다.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 안에 있고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된 것은 세상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입니다. 내 영이다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입니다. 뒤로 와서 갈라디아 6장 15절. 갈라디아 6장 15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New creatures.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여기서 새로운 창조물의 정확한 성경적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창조물만 있다. 새로운 창조물. 그 new creatures. 하나님께서 옛날에 다 창조하셨는데 new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는 것은 없는데 새로운 창조물이 있다 이거. 새로운 창조된 뭐가 있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좀 봅시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 아니라 친히 낳으신 창조물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 만드신 하나님께서 made, created 그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begotten 하나님께서 begotten creatures 하나님이 낳은 beget God beget something이죠. 하나님이 뭔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God begotten son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begotten son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아니라 낳으신 창조물이니까 new죠. 이거 새로운 거죠.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창조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룹들이나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창조물 말고 이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낳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낳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은 어떻게 천사를 낳았어? 안 낳았습니다. 만드셨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낳으신 창조물이 있다면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낳으신 창조물의 처음 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First begotten of God. 그분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 1장 15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신이 있죠. The firstborn of every creature 이렇게 있죠. firstborn 처음 난 자라고 처음 나셨다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태어난 창조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뒤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는 어떤 자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으니 만드셨으니가 아니라 낳으셨으니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은 every kind 할 때 same kind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래죠. 예, 우리를 낳으셔서 a kind of first fruits 하나님의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낳으신 아들과 같은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같은 종.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에서 난 자들로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주님은 낳았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은 땅에서 났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서 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4장 24절 에베소서 2장 15절 4장 24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 율법을 자기 육체로 세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새 사람
뉴맨. 우리의 몸은 아담의 씨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 속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합니다. 크리스천은 이 땅에서 겉보기에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른 새 사람, 뉴맨, 새로운 종류의 사람입니다. 종족이 다르다, 종이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의 종이 다르다, 씨앗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이런 에베소 4장 24절,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활동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복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제복을 입습니다. 중들은 승복을 입습니다. 사제들은 사제복을 입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서 입는 거예요. 그걸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걸 옷 안 입습니다. 목사복이란 게 없단 말이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크리스천은 모두 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입니다. 연극 무대에 가보면 의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대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입는 옷이 다릅니다. 왕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왕의 옷을 입어야 되죠. 신하는 신하 옷, 무술이들은 무술이 옷을, 종들은 종의 옷을, 맞죠?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요. 뭐 연극이든 영화든 다 마찬가지죠. 왕이 거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보지 않고 거지로 봅니다. 옷으로 판단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있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크리스천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면 저는 왜 저러지 그러죠. 좀 미친놈이지. 응? 안 그래요? 내가 어느 절에 갔는데 머리 깎고 중이 스님이라고 합니까? 스님이 로만 칼라에 사제복을 딱 입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되게 웃긴다 그러지 않겠네? 밤에 성당을 갔는데 승복을 입고 이렇게 머리 깎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그래서 옷을 입지 않고 있고 예사람을 옷 입고 있으면 그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정말 웃기는 이야기라고. 골로 3장 9절 10절. 근데 그렇게 웃기며 사는 사람이 많아요. 골로 3장 9절 10절. 그 입어야 될 옷을 입지 않고 엉뚱한 옷을 입고 산단 말이죠. 골로 3장 9절 10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이 새 사람은 뭐라?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우리가 입는 옷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헌 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지 못하듯이 옛 사람을 벗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여전히 부패한 옛 사람을 따라 산다면 그는 왕복을 입고 거지로 사는 것보다 더 어색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고 영의 새로움으로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롭고 경이로운 체험을 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이게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우리 몸은 점점 늙어가고 또 병이 들기도 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없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아요. 내 몸은 약하고 힘들고 병들어가도 나의 속사람은 나 안에는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다. 그 속사람 새 사람은 점점 자라나고 있고 커가고 있고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응? 고린도 4장 16절. 고린도 4장. 이건 완전히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는 겁니다. 세월과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내 안에는 세월을 거슬러 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날마다 새롭게 되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약해진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져요. 점점 커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새로워지고 희한하죠. 희한하단 말이죠. 이것은 완전히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는 생명의 성리의 법,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달라져. 세월이 하루 지날 때마다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진 겁니다. 모든 일은 지나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and it came to pass라잖아요. and it came to pass. 지나가기 위해 오는 거예요. 아무도 it came to stay, it came to stop 그런 건 없어요. it came to pass입니다. 지나가기 위해서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그건 지나갑니다. 뭐 절대로 내 앞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 앞에 와서 딱 스탑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모든 날은 everyday, 모든 날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옵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하루가 온다 말입니다. 한 해가 왔다. 이거 뭐라고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온다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의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한 해가 지나간 것이 너무 아깝죠. 왜?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가야 되니까 한 해가 또 하루 날아갔는데 하루 또 갔네. 이건 뭐 하루하루가 스펜트라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하루가 뭐죠? 하루가 지나는 게 난 하루가 끝난 거라고. 남은 날이 적죠. 그러나 이 땅이 나그네인 사람이고 저 하늘이 영원인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건 엄청 기쁜 일이에요. 이건 하루하루가 다가오는 거라고. 또 한 해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한 해가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엄청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나이 든 분들이 엄청 부러워요. 이제 거의 다 와갔잖아요. 그 뒤에 보면 참 안타깝죠. 저놈들 살 길이 참. 난 우리 애들 보면 한참 불쌍하고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응? 여러분 다 20대 돌아가면 웰컴 하겠어요?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까지 왔다 왜 돌아가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제가 지금 50이 다 됐는데 나보고 20대 돌아가면 무슨 그런 저주를 한 나한테. 20대 30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요. 거의 다 와가고 다 와가고 있지. 옛날에 비해서 내가 엄청 많이 오고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응? 하루하루가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인 사람이에요. 이 땅은 전혀 우리에게 뭐가 아니라고요? 이 땅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말이죠. 한 해 지나는 게 재앙이죠. 왜? 여기 이 세상이 끝이니까 한 해 지나면 끝이고. 그래가지고 세월을 붙들어 둘 수 없나 그러고 거꾸로 갔으면 좋겠다느니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말이죠. 왜? 그들에게 영혼이 없습니다. 그들의 끝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의 전부라면 그럼 뭐 참 꿀 한 그릇 먹으면 안 되죠. 많이 먹어야지.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해가 간 것이 아닙니다. 한 해가 온 겁니다. 한 해가 왔어요. 세월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기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때가 오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가는 세월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오는 세월이지.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럼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이거.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걸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여기 이거요. 다가옴을. 그날이 다가옴을. coming the day. The day is coming.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래? 다가온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그날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뭐라고? 다가온다. 우리 킹경은 the day approaching이네요. approach. 더 와닿네 이거는. approach란 것은 접근입니다. 쫙 접근. 기차 같은 게 플랫폼 할 때 쫙 갈 때 이게 approaching입니다. 여기에 딱 도착할 때 있죠. 거의 왔다. 근데 스탑하죠. 그날이 뭐라고 하죠? approaching 한다. 와, 이거 왔다. 이 말씀 완전 끝내주네.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새해가 뭐 새해 새 결심 뭐 어쩔 필요 없고요. 새 마음 새 양심 새로운 나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변화 이 새로움 영의 새로움 새 사람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집중하고 주님의 오심을 다가오도록 주님의 오심을 그날이 다가옴을 가까이 그리고 주의 오심을 가까이 그래서 새롭게 하는 때를 저희가 소망하며 기다리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하는 때가 온다. 맞아요? 예.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에게서 늘 소망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또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사람이 이제 한 번만 듣고 말지 말고 주중에 수요일 날도 있겠지만 화요일 날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수요일 말씀 들으시고 또 목요일도 있죠. 수목은 금요일 토요일에 리마인드 하시고 일요일 날 예배하시고 저희 교회 삶이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월요일 날은 한 번 더 듣고 월요일에 듣고 월화 복습하고 수요일도 듣고 목요일 날 와서 듣고 금요일 날도 복습하고 토요일 날도 수목상을 복습하고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는 뭘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해야지입니다. 오늘 해야지. 그렇죠?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원래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어야 돼요. 기도도 원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오늘 다 끊어야 됩니다. 오늘. 원래는 끊어야지 그 되지 않습니다. 오늘 끊으세요. 오늘. 인터넷 끊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성도 가운데 믿음으로 결합해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이 참 주의 복이 충만히 임해서 주의 성령이 강하게 크게 임해서 참으로 마음속에 말씀이 다 간직되고 이 말씀이 자라나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또 강력하게 건너기 일하는 그런 일들이 다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저희가 주님 앞에서 걷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하겠습니다.